구약성경 시편 17편 14절에서 15절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잔으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주제로 시편 17편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곳에 이사를 왔을 때 바로 이웃대 옆에 농사를 짓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하루에도 이 밭을 3번, 4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와서 풀을 뽑고 울타리를 정리하고 늘 살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바로 이웃이 돼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한글을 몰라도 교회를 오시면 된다.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 어느 날 인생은 죽음이 오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런 이제 전도를 했는데 할머니가 조금씩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는 게 첫발뛰기가 참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이제 딸이 큰 딸이 수원에 사는데 옛날 집을 좀 보수를 해가지고 그 집에 주말에 한 번씩 와서 지냈습니다. 딸을 또 알게 되어서 딸하고 이렇게 사유하고 몇 번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좀 친밀해졌습니다. 딸이 이제 본인들은 이제 교회를 믿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자기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젊은 날 청상 가부가 돼가지고 자녀들 4명을 정말 이 농사를 지어서 화전을 가꾸어서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평생 고생하고 살았는데 교회를 나가서 죽어서는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딸에게 어머니가 혼자는 절대 교회를 못 나옵니다. 오실 분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님이 좀 모시고 교회를 오시면은 이제 교회를 오시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지난 겨울에 그렇게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갈 테니까 엄마도 같이 나가자. 오케이 하고 근데 지금 겨울 지나고 나면 봄에 그때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대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봄 되면 목사님 교회를 갈 겁니다. 근데 봄이 왔어요. 봄이 왔는데 할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봄이면은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 땅을 가꾸고 하루에 몇 번씩 와서 땅을 이렇게 곡식을 심고 가꿀 텐데 이상하게 할머니가 봄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딸하고 아들이 와서 밭을 이렇게 식구들이 와서 정리를 할 때에 제가 그 딸을 만났어요. 딸에게 어머니가 요즘 안 보이시는데 어디 겨울에 아들네 집에 갔습니까? 그랬더니 아들네 집에 갔대요. 갑자기 치매가 와가지고 혼자서 생활하기가 힘든 지경이 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아들이 모시고 갔다가 이게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다. 요양원에 계신다. 그 이야기를 들어 깜짝 놀랐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움과 무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농사도 짓는데 이제 요양병원으로 갔잖아요. 치매가 걸려서 그분은 살아서는 여기에 못 돌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살았기 때문에. 딸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직장이나 모든 게 수원에 있기 때문에 또 못 오는 거예요. 결국은 못 돌아오실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그 딸이 엄마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수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그 집 앞으로 골짜기 쪽에 사는 분인데 차를 돌려서 한번 돌아와 봤더니 그 집 앞과 옆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집도 매매한다. 땅도 매매한다. 다 이제 정리한다고 그렇게 전화번호가 붙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지만 이 육신의 생이 마감되는 그날이 언젠가는 누구에게 한 번은 옵니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더 확률이 높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옵니다. 갑자기. 미국이란 나라가 코로나19로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지금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이틀 전에 사망자 10만 명이 넘고 하루에 1000명 이상이 그 바이러스 감염으로 죽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감염의 그 통로가 돼가지고 굉장히 뉴욕 같은 곳은요 너무 심각하답니다. 10만 명이 죽었다는 건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죽은 숫자의 배가 넘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일상적인 생활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느 날 죽음 앞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랬는데 죽음 앞에 그 설 날이 안 올 줄 압니다. 또 바로 그 위에 할머니가 또 한 분 사세요. 이분은 부자 할머니입니다. 안양에 자기 건물도 있고 집도 있고 또 많이 배우신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바로 위에 이제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살아요. 땅이 2,000평이에요. 그 집도 뭐 굉장히 크게 지어놓고 삽니다. 근데 이분이 다 좋은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어요. 70이 넘으셨어요. 80이 다 돼 가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허리를 바로 펴지도 못하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 금년부터 지팡이를 짚고 다니세요. 허리가 바로 굽었어요. 건강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이제 그 본인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 2,000평 땅을 안양에서 겨울을 보내고 내려와서 지금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식들도 한 번씩 내려와서 주말에 막 농사를 짓고 시끌벅적 하는 걸 제가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몸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힘든 상황인데 그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고 막 계속 막 이 땅을 막 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할머니가 그 밑에 집에 자기하고 친하게 지냈던 할머니 요양병원 간 거 좀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하여 이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에 대해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딱 잘라서 하는 말이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관심이 없는 그분도 어느 날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마음대로 결정을 못해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부자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는 이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이 100년 정도 산다고 봅시다. 100년 정도 살아도 이거는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는 이건 태평양의 물 한 방울 정도로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준비된 사람을 성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약속받은 성도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가치가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기도의 부탁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업이든 자녀 양육이든 가정생활이든 건강이든 다 잘되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형통하고 부자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마음들을 숨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참 이상하게도 그 반대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다윗이 여호와여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죽음의 위협이나 고난 가운데 건져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에서 건져주고 병에서 건져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건져달라고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분깃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들이 누구냐니까.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그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더없이 바랄 것이 없는 그리고 자녀에게까지도 부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좀 건져주소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소유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그 부귀영화가 다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인하여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자녀도 훌륭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물론 훌륭한 자녀였지만 압살롬이나 여러 어떤 자녀들이 걸출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것이 없는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내가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그 현실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마라.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욕구 거기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취해서 그것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마귀가 성공한 거죠.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원래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어디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냐면 그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성적인 욕심이 가장 크게 인간에게 나타납니다. 특히 인간은 물질에 대한 욕심은 나이가 먹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일생을 물질에 대한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중독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는 들을 때에 좀 심각하게 듣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있잖아요.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중독이라는 그 말 자체는요,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을 당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외국에는 약물 중독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볼 기회가 없어서 못 봤는데, 알코올 중독은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술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알코올을 섭취를 해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알코올 중독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여러분, 돈 중독입니다. 돈 중독.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물질이라는 돈을 내가 어느 정도 가져야지만이 이게 행복하고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정열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평생 그렇게 쫓아갑니다. 돈 중독. 돈의 노예인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고 난 뒤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중요한 것은요, 10원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걸 일찍 깨닫는 사람은 인생을 이 살아있는 그 70, 80, 100년 정도의 인생을 좀 더 헛되지 않는 시간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는 겁니다. 일찍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거기에서 매여서 그것을 쫓아서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치매가 걸렸는데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세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어느 날 그 자식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자식은 일어나면은 엄마한테 1,000원짜리 돈다발을 갖다 이만큼 준답니다. 어머니한테 1,000원짜리 돈다발을 주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실합니다, 이거. 하루 종일 헤아리고 그걸 이제 딱 놔두는 데가 있습니다. 장롱 안에 딱 놔놓고 잊어버려요. 그러면 밤에 이제 자식이 살짝이 들어가서 그 돈을 다시 딱 챙겨와가지고 1,000원짜리 이만큼 해봐 얼마 안 되잖아요. 다시 아침 되면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루 종일 그걸 헤아려보고 자랑하고 막 그러고 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행복하게 지내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행복일까요? 그 어머니가 치매 상태에서 돈의 중독에 평생 걸려있던 것들이 그게 한이 막 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멀쩡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성공의 여부가 거기에 있다 생각하고 그것이 목적이고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은 거기야. 끝은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한 사람들보다 돈이 없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훨씬 성공한 사람이고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 있고 수준 높은 그러한 삶을 사는 거 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저가 가지고 있는 것 바꾸자 하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분은 굉장히 돈이 많은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어떤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살아가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그런 대답을, 그렇게 하자 해도 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저에게 가지고 있는 그가 물질과 성공으로, 권력으로 누리지 못하는 뭔가 가치 있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의 기도와 같은, 다윗의 믿음이 저와 같은 믿음으로 제가 안 되어 있었다면은 생각으로라도 그걸 그러고 합시다라고 덜썩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분깃을 받은 사람, 재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자녀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자녀에게 또 물려주는 그러한 성공 중에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라를 세웠는데, 엄청 부강한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를 자기 자식한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사람, 기업을 엄청나게 큰 기업을 성공했는데 이 기업을 자기 자식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같은 민족인 북한은 참 역사상 유례 없이 현대 사회에 유례 없는 3대째 지금 권력을 세습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뭐 봉건주의적인 어떤 그런 전제주의 국가도 아니고 왕권 국가도 아닌데, 이거는 현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쪽 사람들은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집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는 제발 좀 그렇게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왕이었지만 내가 정말로 만족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왕이 된 것,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큰 세력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취하여서 여기에 중독되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들을 보니까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녀들이 엄청 잘 되고 이 자녀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하는 이런 그 대단한 성공,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고 지었던 그 시는, 시편 23편의 그 유명한 시는 그가 왕이었을 때 지은 것이 아니라 목동이었을 때, 그가 들에서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고 양을 칠 때에 곰이 오고 늑대가 오고 맹수가 오고 도둑들이 올 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만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가 노년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 뛰어난 자녀들이 그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 이 재산과 권력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런 자와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이런 길을 가지 않도록 나를 좀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됐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이 세상을 이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될 때에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되는데, 그날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날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멋있어 보였던 저의 친척들이 이번에 저희 아이들 결혼식 할 때 오셨는데 정말로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되고 오신 거예요. 이제 곧 그분들이 뭐 천국 가셨다는 소식을 들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세월이 그렇게 훅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도
주님의 부름을 받을 그 날이 코앞에 오겠죠. 그때 살았던 인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에 대한 결과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세상의 분깃을 얻기 위하여 재물과 권력을 쫓아가면서 가져왔던 수많은 것들이 솔로몬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10원도 못 가져간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 자녀에게 수많은 것들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있었을 때 아무런 평가가 안 되고 도리어 책망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분깃을 쫓아가는 삶을 안 살고 싶다. 그리고 재물이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소망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골로새서 3장에 2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이 땅의 것들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땅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줘요. 그런데 막 강탈을 할 정도로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땅의 것을 달라고. 하나님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건강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과 가치가, 진정한 만족에 대한 어떤 태도가 땅에 있는 분깃을 많이 가지는 것이 만족이고 목적이 되고, 내 자식이 내가 가진 것을 다 물러받는 이것이 이게 인간 인생의 성공이라 생각하고 자식에게 뭘 주려고 애를 막 쓰는 거예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자식이 하나님이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유산이 없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그 가치를 물려줬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게 자식을 위해서 자기 만족은 될지 모르겠죠. 내가 이만큼 줬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와 그의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저 부유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많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만으로 끝난다면은 그 인생이나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갈라서 보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부자와 나사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부자는요, 너무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니라도 만족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날마다 잔치하고 부어라 마셔라, 그냥 날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부자로 이 땅에 살았어요. 나사로는 할 일이 거지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겨우 하는 일이 밥 얻어 먹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요. 부자는 죽어서 엄부로 갔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자는 자기 힘으로 만족하고 살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 부자와 같이 소망이 땅에 있고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고 이 땅의 것들로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하고 이 땅의 것들을 쫓아가는 그걸 살았던 그 삶의 그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려울 겁니다. 그가 비록 예수를 믿어서 지옥을 안 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인생에 뭐가 남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고 세우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았다.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았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칭찬받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그냥 돈도 벌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건강할 때에. 그런데 목적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꾸 눈으로 보면요, 보는 것들을 자꾸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만족은.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의 만족. 하나님이 딱 보일 때,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그 삶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주지 못하는, 얻지 못하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지 못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인도하지 못하시는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눈이 나에게 딱 보여진다면은 세상 어떤 것들에 대한 유혹과 어떤 것들에 대한 공격과 시험과 시련도 결단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꾸 다른 걸로 더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으로 막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자식에게 분깃까지 주려고 그러잖아요. 교육도 잘 시키고 또 재산도 물려주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잘 살면 다행인데, 잘 살아도 100년짜리인데 그렇게 잘 못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보면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모든 걸 다 책임져주고 해준 사람은 커서 뭐가 없냐? 자립심이 없어요. 그리고 험한 세파에서 이겨나가지는 못해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가정도 잘 못 꾸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립심을 기르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고생도 좀 하고 눈물 젖은 빵도 좀 먹고 이렇게 자라간 사람들은요, 자기 생활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힘이 되어줘요.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주변에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만족을 위해서 이걸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내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는 만족으로 좀 절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택하여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자주 이렇게 저를 돌이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자꾸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있지 않냐. 내가 가진 물질로 만족하고 싶어서 물질을 쫓아가고 이만큼 있으면 만족하겠지. 이만큼 있어서 만족해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제가 없어요. 자기가 이루는 성과 이 정도 되면 내가 만족하겠지. 그런데요, 그거 다 무너집니다. 결국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만족한 그 삶만 남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러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쑥 지나와 버리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과 그 만족함과 그 감사함이 내 안에 어느 환경 가운데서 늘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사는 게, 그게 노래 가락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하여 만족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들에서 벗어났을 때에, 주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때에, 그때 이것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있는 자리에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비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 잘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의 벽에 부딪혀 볼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족하게 되며 내 마음이, 재물이 많아도 거기에 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이 생겨도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치매 걸린 할머니가 돈만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세고 잠들고 일어나면 그 아들이 그 돈 다시 꺼내가 또 주면 그것도 아침부터 세면서 그걸로 정말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눈에 막 미소를 뜨는 겁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아이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정말 가장 해맑고 가장 행복한 미소로 부모를 쳐다볼 때가 언젠가 하고 여러 번 이렇게 봤는데 돈 줄 때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돈 줄 때, 용돈 줄 때를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지어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만족하고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고 그렇게 딱 해보니까 저도 하나님이 돈 줄 때가 기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때 내 안에 속 사람이 뭔가 힘이 딱 받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다 뿌리가 내려져 있을 때에 두려움이 없는 걸 느끼는 겁니다. 사람은 늘 그 안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앞으로 특히 나이가 좀 먹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장 두렵냐면요, 혹시 병 걸리지 않을까?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요즘 서울에 가면 지하철을 타면은 70대 이상 노인은 거의 없답니다. 나오질 않는데요. 진짜 그렇대요. 옛날에는 지하철 타면 낮에는요, 노인들이 막 공짜로 타니까 거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거든. 지금은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생명 위협을 느끼니까. 사람들의 모든 염려는 다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염려는 뭐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 이 다윗처럼 내가 이 세상의 것들로 분깃을 삼는 사람이 될까 염려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로 만족할까 싶어서, 내 만족이 자녀에게 꽂혀가지고 거기에 중독될까 싶어서 염려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지식과 권력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삶이 될까 염려해야 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는 걸, 그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걸 볼 때에 감탄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저에게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꾸 지금 이 세대는 사람의 눈길과 마음이 땅에 있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이 만몬이라는 만몬, 돈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정말 달콤한 초콜릿과 같은 겁니다. 초콜릿을 딱 먹었는데 그냥 독약이 들어있어. 그냥 죽는 거야. 달콤한 초콜릿.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 세상에서, 온 가치가 돈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지켜지는 사람, 이 세상의 가치에 속아서 그 귀중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다 써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뭔가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스스로 못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의지하고 그 뭔가에 의해서 어떤 자기가 그게 기대고 거기에 소속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존재감을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모임이 그래 맞는 거예요. 모임이. 제가 아는 분이 딸이 이제 결혼한다고 지금 저한테 도움을 좀 청해서 여러 가지 어떤 만남을 가집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오는 하객을 계산하는데 한 달에 모이는 모임이, 그러니까 한 달에 어떤 회로 모이는 모임이 한 20개 되는 거예요. 20개. 그분이 이제 저하고 건간에는 자주 안 만나지만 저도 이전에 그분과 함께 그 봉사활동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분은 1년에 366일을 술을 먹는다고 하거든요. 사람은 너무 좋은 분인데 365일인데 366번을 술을 먹는다 그래요. 하루에 2탕도 뛴다는 거죠. 모임만 2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객을 계산하니까 적게 와도 400명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에 가 있을 때 자기는 존재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야. 그래서 막 만나 즐거워하고 술 마시고 대화 나누고,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다른 환경에 의해서 자기 존재를 느끼고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게 얼마나 허망한 줄 아십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훈련해야 되느냐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걸 훈련해야 됩니다. 그 밑에 15절에 보시면은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는데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주님의 형상만으로 만족하는 것. 주님의 형상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주님의 존재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요, 주님 앞에 설 때는 1대1입니다. 1대1. 하나님과 내가 쓰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많이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설 때는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서요. 주님과 나하고 1대1로 서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았던 삶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외로움에 대한 모든 것들의 보상이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올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본 적이 없어.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그냥 몰려다니고 사람에 의해서 그냥 휩쓸려 다니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평생 믿었던 불렀던 주님도 누군지 잘 몰라요. 그 앞에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서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서면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시편 27, 바레 27편 한번 보겠습니다. 뒷장 몇 장 넘어 27편 보시면 다윗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4절에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평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겁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이 다윗의 필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늘 두고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다 다르잖아요.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늘 받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이 아닌 썩지 않은 것들로 말미암아 만족할 줄 아는, 그걸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 저는 가난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부자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부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움받으며 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엔 더 유리한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윗은 모든 걸 가진 자리에서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몸부림을 많이 쳐야 돼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별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을 안 쳐도 돼요. 욕심만 좀 버려내면 돼.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반응만, 그 방향만 좀 절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다윗처럼 깰 때의 주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리이다. 늘 주님으로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님 앞에 오늘 탁 섰을 때에 저는 그날이 참 기다려집니다. 어느 날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좋은 날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때 주님으로만 만족했던 그 삶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그 충만함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십시오. 썩어진 것들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지만 목적이 잘못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내 집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2,000평 지금 전원주택 지어놓고 할머니 혼자 사는데 그 2,000평 전부 다 땅가꾼이라고 허리 휘어져가지고 그래도 욕심을 못 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200년 갑니까? 100년 갑니까? 아마 몇 년 안에 부구장 받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 날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죽기 전에 남긴 말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죽기 전에 남긴 명사들의 명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죽음 앞에서 한 말이에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평생을 우물쭈물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고 이렇게 살다가 살았는데 어느 날 죽음이 딱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우리도 이 인생을 우물쭈물하다가 하나님 앞에 탁 서게 되는 그러한 허망한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